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믿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아닌 것 전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라도 그릇된 것 전해지지 않게 하셔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늘 교회에 있을 때는 또 몰랐는데 이렇게 주중에 교회를 떠나서 있다가 이 자리에 돌아오니까 어찌나 더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 잠시 며칠 비워서 왔다고 교회에 딱 돌아오니까 많은 게 변해 있더라고요. 나무도 몇 그루 심겨 있고 또 풀도 많이 자라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아이들도 더 큰 것 같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행복한 전원교회 통독이 창세기를 거쳐서 지금 출애굽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너무나도 저의 마음에 은혜가 다시금 되는 말씀이라 꼭 함께 나누고자, 또한 저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로 선포될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5장 1절은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딱 처음에 이후에 라는 단어를 읽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후에. 이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인데요. 이후에 무슨 글을 읽든지, 성경이 아니라 무슨 글을 읽든지 이후에 라는 말이 딱 들어오면 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면은 성경을 쭉 읽다가 탁 펼쳤을 때 본문이 나오면은 그 말씀 읽고 전이 뭔지 후가 뭔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말씀만 뚝 잘라서 묵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때는 앞을 슬쩍 들춰봐야 합니다. 그 앞에는요, 조카 롯을 구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입니다. 예, 사라는 이복 누이죠.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뭐 가족들끼리도 결혼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이 롯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란은요,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 형제가 그 부모보다 먼저 이제 형제를 먼저 보내게 되면 그 슬픔은 아주 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잃은 그 롯에 대한 그런 애틋한 감정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도 너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떠날 때는 온 가족 다 데리고 떠납니다. 아버지도 같이 가고요. 아버지인 데라도 같이 가고. 그런데 중간에 터를 잡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시 떠날 때 이제 롯만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죠. 우리는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네,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그저 지역만 떠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연을 끊고 떠나라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75세면 이미 그 후사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시기라서 아마 롯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함께 목축을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이 많은 지역을 찾아서, 그리고 물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요, 이 목자들끼리 자기 양을 서로 먼저 먹이겠다고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명대사인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도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땅을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서 그 도시 지역과 떨어진 곳, 들판에서, 광야에서 풀이 있는 곳에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롯에게 관대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해서라기보다 어차피 롯 네가 다 가질 건데 뭐 어떻겠니? 내가 조금 더 고생하지. 네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지 않겠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시니까 그 복은 다 네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롯은
소돔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데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이후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하신 이유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어디 왕 누구, 어디 왕 누구, 어디 왕 누구 복잡하게 좀 나오는데요. 그런 거 다 빼고 간단하게 말하면 4대5로 붙었습니다. 롯이 거주하는 소돔 쪽이 5, 5나라, 덤빈 쪽이 4, 4나라, 이렇게 5대4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쪽수가 많은 소돔이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롯이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잡혀가 버리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 훈련된 청년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네 왕의 병사들을 일망타진하고 롯을 비롯해서 빼앗긴 재물들을 전부 다 찾아옵니다. 정말 롯에게는 생명의 은인이겠죠. 맞죠? 그런데요, 이쯤 되면은 그 전에 그 삼촌 아브라함이 좋은 땅 양보해 준 것도 그렇고, 삼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아들로 생각하고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저는 가라고 한다고 횡하니 삼촌 내버려 두고 소돔으로 가버렸네요. 이제 제가 삼촌 아버지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횡하게 자기 살던 곳으로 또 가버립니다. 그날 밤의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대로 보면은요, 먼저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일단 롯이 잡혀갔다는 말에 눈이 뒤집혀서 달려나가서 닥치는 대로 쳐부수고 그렇게 구하긴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이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밤에 들어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이긴 상대가 그 멀지도 않은 주변 나라의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둘도 아니고 4나라의 왕들을, 그 병사들을 쳐부시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끼케야 목축하는, 양치는 그런 집단들인데 조금만 힘이 모이면 다시 보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려고 누우니까 심장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내가 왜 그랬지는 생각 안 했겠지만,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질러 놓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의심 없이 저질렀는데 그 순간 스며들어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4월 25일이니까요. 제가 행복한 전원교회에 온 지 넉 달이 됐습니다. 처음에 청빙의 말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격도 없을 뿐더러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도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기도해 보니까 이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여기저기 방문했던 곳,
사역했던 곳, 그 발걸음을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연장이었음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반드시 행복한 전원교회에 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하며 왔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의심하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제가 긴가민가 하면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벌어지는 일 하나하나, 불확실한 것 하나하나를 맞이할 때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교회를 떠나 학교를 가게 되면서, 교회를 비우게 되면서, 자녀와 가족들을 두고 학교로 가면서 어떡하지? 내가 뭐 따로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아브라함처럼 한 며칠을 참 두려웠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영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다 이런 일 겪고 계시죠? 우리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 가진다고 늘 담대한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체험한다고 해서 늘 담대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승리를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직후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스며들어오더라고요. 후회가 스며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아직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혼자 두려워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 해주시면, 승리도 하게 해주시고 찾아와서 그 두려움까지 공감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좋은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하는 말은 뭘 저한테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지금 뭘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직 자식 하나 없는데 저에게 뭘 주신다는 말입니까? 제가 생각했던, 상속자로 생각했던 롯도 저렇게 가버리는데
뭘 저에게 주신다는 말입니까? 지금 저에게는 여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내가 양자로 삼아서 그 후사로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주시려거든 이 사람 통해서 주시고, 지금까지 안 주신 것 보면 뭐 주실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알아서 갈 길 가겠습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린 롯에 대한 불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쏟아놔 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75세까지 아들이 없어서 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약속이 이루실 거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래서 너를 길을 쓰고 구해왔는데 이건 뭐냐. 그 섭섭한 것 하나님께 향한 게 아니겠습니까? 꼭 어떻게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들도 없지요, 롯도 떠났지요. 이 양자 삼아서 엘리에셀 양자 삼아야겠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의아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는데, 그 약속과 응답을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불안하고요, 두렵습니다. 계속해서 제 방법, 제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불안감 뒤에는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좌절감 뒤에는 될 대로 되라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미리 준비 안 해주신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요리문답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왔죠. 19문까지 온 것 같은데 4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답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무궁하십니다. 그리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불변하십니다. 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분이 변하시면 이거 큰일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애들은 집안에 있으면 이제 여기 갔든 저기 갔든 우리가 종잡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넓은 공간에다 풀어놔 버리면은 이거 막 돌아다니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의 약속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 불안하지? 네 생각대로 생각하니까 불안하지? 나를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지? 내 약속이 변했을 것 같지? 네 상식에서 생각했을 때 내 약속이 변했을 것 같지? 하지만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답답하셨는지 밤중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최근에 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
별이 많나요 요즘? 요즘 별 제대로 보기 힘듭니다. 특히 요 교회는 그 전에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좀 볼만했거든요. 근데 도로가 생기니까 불을 워낙에 켜서 밤에 불을 안 켜도 돼서 좋긴 한데 별은 잘 안 보입니다. 별을 잘 보려면요, 일단은 구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별빛 말고 다른 빛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달빛도 별 보는데 방해가 되죠. 그래서 달이 싹 넘어가고 나면 별이 더 잘 보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보려면요, 첫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땅에 비추는 빛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그 사막 지역, 평야 지역은 어땠을까요? 이 밤에는 불빛 하나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막에는 가보지 못했어도 예전에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 일주일 후에 네팔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아직 계속 흔들리고 있을 때 들어갔었어요. 산으로 한참 올라갔는데 거기에 널따란 평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왜 이렇게 산에 평지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 자리가 집이 186가구가 있던 자리다. 그런데 184구가 무너져서 지금 평지가 된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없으니까 침낭 깔고 천막 치고 그 자리에서 잤습니다. 밤에 계속 흔들립니다. 저절로 안마가 되는 거예요. 아침이면 밥 주고 응급의료하고 하는데 밤에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에요 별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하늘에 별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쏟아진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그런데 그 별을 아브라함 때는 더 했겠죠. 그 별을 보면서 세어보라 합니다. 이거는요, 네 자손이 이만큼 많아질 거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이만큼 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별 셀 수 있어. 별도 못 세면서 어떻게 나의 방법을 너의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냐? 별도 못 세면서 어떻게 네 방법대로 하려고 하냐? 내가 지금까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네 방법으로 네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냐? 나는 무한하고 전능하고 불변하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못 믿던 아브라함이 희한하게 믿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 불평 늘어놓던 아브라함이 75세의 아브라함, 사라가 65세인데 이거 믿어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지금까지 불평한 거 그거 하나도 기억 안 하시고 이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동물을 쪼개서 놓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동물을 쪼개는 이유는 뭐냐면요, 동물을 쪼개고 계약을 맺는 피계약자를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합니다. 너 약속 그거 안 지키면 이 쪼개진 동물같이 네가 쪼개질 거야 하는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지나가야 합니까? 약속하셔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너 나만 믿어라 하면, 너 못 믿으면 너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11절 뒤로 가면요. 더 뒤로 가면, 네, 한 칸만 더 가시면,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집트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요. 네, 그리고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 그 계획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다음이요. 네, 그 다음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은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뭐냐면요,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은요, 하나님 자신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쪼갠 고기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지나가며 맹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약속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의심하는 나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두려워하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렇게 쪼개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끊임없이 승리하시게 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심에도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수조차 사용하십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것은 막 자기 생각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롯이요, 모압의 자손이 되고요, 모압에서 룻이 나오고요, 룻에서 오벳이 나오고요, 오벳에서 이새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십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의기양양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은 걱정이 없으십니다. 그 모든 것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첫째로 너무 자상하고 세심하십니다. 그 시간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어떻게 아시고 위로하시고 별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주시는 그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능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모두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스스로 몸 찢으시고 물과 피 다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두려워하고 있고요. 우리 행복한 전원교회의 상황뿐만 아닙니다. 우리 전 교회, 전 세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해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핍박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핍박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행복한 전원교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일 있지요? 우리의 몸의 질병 있지요? 우리의 마음의 질병 있지요? 우리가 당한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방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것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건 믿음으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